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으로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느냐는 질문과도 같은 질문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해야 하는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느냐? 가장 명확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기도 했죠.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흔하지 않지만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모은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며 교회에 내놓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래도 되나 왜 저러시나 하고 걱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분의 입장에서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는 왜 이러고 있죠?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여러분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 그 믿음의 행위로 바라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는 구원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천국, 이 천국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이 믿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맞지 않나요? 혹시 다른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분 있나요? 인간의 육체의 삶이 다하는 날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은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이거 주님께 감사할 일이고 또 나름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일부러 행복하게 살지 마세요,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추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에는 30절이라고 썼네요.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세속적인 저차원적 행복이나 이 땅에서의 한 70년, 80년, 길게 한 100년 그 시간 동안의 행복을 위해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차원적이면서 이상학적인 행복, 영원한 안식을 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소위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아무런 표도 안 나고 구별도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목적, 믿음의 이유,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 그것이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를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그가 전파한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와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리는 것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 그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감추인 보화, 이 감추인 보화 비유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보화입니다. 감춰진 보화라는 거죠. 드러나 있는 보화라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감춰진 겁니다. 길을 가다가 반짝이는 보화를 보고 그것을 찾을 수 있죠. 드러나 있다면. 다른 일을 하는 중에도 아름다운 보화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기 반짝반짝거려. 이상하다 싶어서 갈 거 아닙니까? 뭐지? 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 보화는 땅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냥은 찾기 힘든, 그냥 봐서는 전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또 누구에게라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찾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 보화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찾을 기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보화가 밭의 땅속에 왜 감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을 알면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비유를 왜 드신 거야? 근데 사회적 상황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전쟁이, 죄송합니다. 감추인 보화인데, 감추인 보화. 제가 감추인 보화. 예, 이것이 감추인 보화입니다. 예, 감추인 보화고요. 그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여러분 전쟁이 매우 잦았습니다. 전쟁이 매우 잦았죠. 그 성경만 보더라도 전쟁이 너무 자주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에 정복자들이 집을 찾아와서 각종 귀한 것들을 다 약탈했죠. 사람도 노예로 끌고 가고 가지고 있던 재물도 다 뺏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보물을 아무도 모르게 밭을 파고 땅을 파고 그곳에 숨겨두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땅을 파고 숨겨두는데 설마 저기에 숨겼을까 하나 숨기는 거예요. 설마 밭에 밭은 항상 갈아야 되는데 저기 숨겼을까? 아주 깊이 팠겠죠. 예. 그렇게 숨겨 놓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약탈자들이 돌아간 후에 땅을 파서 다시 그 보물을 찾으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보물을 땅에 숨겨둔 사람이 뭐 전쟁에서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뭐 귀향을 하거나 뭐 인질로 잡혀가거나 뭐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임자가 사라진 겁니다. 이럴 때에 밭의 보물이 숨겨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보물이 발견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간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드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보물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정부에게 바치거나 아니면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그가 바치고 싶으면 바치는데 내 거도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찾을 기회가 있는 그 땅속의 보화, 그 보화 같은 천국을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속의 보화 같은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죠. 어쨌든 이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어떤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감춰져 있던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보화를 바로 집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죠? 발견했으면 바로 딱 꺼내가지고 보자기에 숨겨서 가져갈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보화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이 봤던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에 가져다가 안방에 감춰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보화를 발견한 밭이 자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밭에서 일해서 내가 발견했는데 하필이면 그 밭이, 그 땅이 내게 아니네. 주인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그저 농사일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소작농이었던 거예요. 예. 당시의 풍속대로라면 감추어진 보화에 대해서 발견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맞거든요. 하지만 밭의 주인이 아니라면 원래 밭의 주인에게 절반을 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밭의 주인이 발견했으면 전부 주인의 차지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발견했으면 밭의 주인과 반반씩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게 내게 아니라 반만 내게 되는 겁니다. 반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상태로 이 보화를 처음 발견한 그 사람, 우리가 소장농이었을 그 사람은 온전하게 다 가지는 것이, 그가 발견한 그 보화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만 가져가는 겁니다. 반만.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보화의 온전한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보화를 온전하게 자기의 소유로 하고 싶던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주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려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파지 않고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자금을 마련합니다. 남의 집 소장농을 하면서 여러분 한 푼 두 푼 모았던 것, 막 돈을 모았겠죠.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나리라고 그 모았던 돈을 다 꺼내놓았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소며 쟁기며 홈이며 가지고 있는 밥줄 될 만한 것들 다 전부 다 팔아버립니다. 다 팔아가지고 이제 현금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모은 자금으로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가족들과 엄청난 다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인은 미쳤다고 난리날 쳤겠죠. 애들도 아빠 미쳤어요. 왜 그래요? 아빠 그것까지 풀면 어떡해? 그거 내 건데. 이혼하겠다고 협박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말이야. 당장 그 들고 나가서 팔면 이혼할 거야. 이웃들로 돌았다고 손가락질하겠죠. 저 양반 왜 저래 갑자기? 왜 갑자기 집에 있는 물건 다 팔고? 뭔 일 났나? 그러나 그런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이 소장농은 참아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밭을 사면 안 되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물에 대해서는 말할 수도 없었죠. 그렇잖아요. 이거 혹시라도 아내한테라도 말할 수 있겠지만 새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내도 너무 기쁜 나머지 뭐 친구한테 얘기했다든지 뭐 아이들은 생각 없이 말했다든지 말도 못하는 거야. 온갖 비웃음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내는 자금을 모아 그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밭을 산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장농은 밭에 감춰진 보화를 온전히 다 가질 자격이 된 겁니다. 그 보화에 여러분 전부 다, 반이 아니라 온전한 거 전부 다 유일한 주인이 바로 이 소장농이 된 것입니다. 온갖 그걸 다 참아내고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어쩌면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주인을 속이고 땅을 산 것처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원래대로라면 주인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누기 싫어가지고 말이야 지가 밭을 사가지고는 다 가지고 욕심쟁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는 법과 도덕성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법 따지고 도덕성 따지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지금 이 비유는 보화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보화의 가치. 이 보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 살아도 얻어야 할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보화라는 겁니다. 그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는 놀라운 가치를 가진 것이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보화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 자격을 가지려고 노력한 거예요. 자신의 전 자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져 있던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린 겁니다. 통째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이처럼 가치 있다라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찾는 순간,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은 기뻐하게 될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알 때 가능한 일이잖아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까? 비유로 언급된 보화 역시 발견한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것은 뭐 반짝반짝하는 보화니까 그렇지만 우리 운석 같은 거 떨어지면 운석도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요. 어떤 운석은 한 3, 4억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돌멩이네 이라고 갖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사람은 그걸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가치를 알아야 할 수 있는데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고 어떻게 천국 얻기를 노력한단 말입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이죠. 천국의 가치를. 그런데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은 사람의 말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알고 싶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을 통해 천국의 가치를 온전히 알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시길, 성령과 더불어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곳이죠. 우리가 지난번 주제 설교 때도 했지만 천국이 그저 오래 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근데 그 영원한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떤 장소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생각되는 것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럼 그걸 따라야 되겠죠. 만약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약속한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면, 아니 발견하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면 천국을 찾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가 진지하게 이 삶을 대하는 참된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천국을 찾으려 노력하는 그에게 성령께서 뜨거움으로 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내가 진지함으로 천국을 구할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만약 내가 천국의 가치를 온전히 알게 되었다면, 아니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최고의 가치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니 천국의 가치를 아는데도 마치 천국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말이 되나요? 반쪽짜리 천국이 아닌 온전한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차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밭에 보석을 발견했는데 누가 가져가든 말든 막 덮어놓고 다시 집으로 가고, 이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화를 봤으면 내 것이 되게 해야죠. 천국을 발견했으면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죠. 왜 모른 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마치 이것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교회에 헌금으로 바쳐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상한 목회자들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죠? 사기입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천국을 돈으로 사는 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사듯이, 땅 사듯이. 비유를 땅 사는 걸로 된 거지, 천국을 정말 그렇게 돈 주고 땅 사듯이 사라고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돈만 있으면 천국을 살 수 있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반대로 돈 없으면 천국을 살 수 없고 나는 천국을 못 가네요. 저도 천국을 못 갑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결국 천국은 돈 있는 자들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맞나요? 천국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천국의 소유자임을 선언하십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은 실제 재물의 많고 적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게 해줍니다. 천국을 보화로 비유하신 건 역시 물질적인 차원이 아닌 거죠. 가치적인 차원인 거지. 앞서 밝혔듯이 천국이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산다는 것, 즉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씀은 한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천국을 알기 전에는, 천국의 가치를 알기 전에는 세상 것이 전부였거든요. 세상의 가치가 전부였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모든 가치의 척도였고 전부였습니다. 잘 먹고 잘 벌고 잘 입고 좋은 직장 높은 지위를 얻고 관직이라도 나가서 명예 얻고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거기에 가치를 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을 알게 되면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 지위, 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천국이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억만금의 재물이 있고 모두가 존경하는 명예가 있으며 남을 부리는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럼 뭐합니까? 그런 내가 천국을 알지 못한다면 잠깐 육체만 행복할 뿐 내 영혼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일 뿐이죠. 나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약하고 초라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천국의 가치를 알아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인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빌립보서를 통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종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뭐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선뜻 마음이 와닿지 않을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배경이니까 뭐 저거 어쩌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제가 한국 사정, 오늘날 한국 사정에 맞추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최고시설의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며 서울 강남의 청남동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법관 출신의 국회의원이시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를 역임하셨고 지금은 사회봉사단체의 단체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강남 8학군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같은 계열 박사 코스를 거치며 지금은 서울대로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길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에게 발견되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좀 가슴에 와닿으신가요? 천국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몰랐을 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배설물과 같게 되었죠. 바울은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천국에 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천국이어야 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천국에 둠으로써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넓고 좀 더 깊은 좀 더 높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교회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많은 말을 했습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보화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내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죽어서 갈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면 이 세상이 여러분 높은 산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갈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높은 산처럼 험하고 힘들어도 거친 들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곳이 초막이어도 궁궐이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으므로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에 흔들려 울고 웃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교회 신앙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사도록 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가 가진 시간, 열정, 마음, 노력 다 해서 꼭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삽시다. 우리가 사랑하고 욕심내는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본문의 농사꾼처럼 보화의 가치를 바로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진실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우리가 가진 세상적 가치관이 모두 바뀌어서 기쁨의 천국을 바라고 결국은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사람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